자, 신명기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2절 우선 읽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제 싸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은 선지자의 그 신앙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바알 신앙을 쫓아가는 율법 신앙, 율법 종교 신앙,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율법 지도자들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들과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싸웠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파송하실 때는 가서 그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해라고 치라고 보냈죠. 그러니까 가서 사실은 이제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면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감히 네가 누군데 뭔데 지금 응? 이게 지금 우리와 같이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네가 함부로 덤벼가지고 치느냐 이러면서 이게 박혀다 죽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편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얻어맞는 사람 아내가 치는 자의 거기를 가서 붙는다는 잡는다 손을 벌려서 이제 그걸 잡는다는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유대교 지도자들이 얻어맞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하고 저희 남편하고 합세해가지고 선지자들 가서 거기 붙들고 늘어져 이제 이랬다는 말이에요. 말해 문자대로 하자면. 또 아까 한 우스갯소리처럼 기독교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부님 목사님들은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 줘야지 이런 구절 나오면 설교를 안 치워. 설교하면 자기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룩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 그 사람들의 관념으로 하자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두 남자가 나오고 두 여자가 나와요.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워서 자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배를 갈가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두 남자 두 여자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남자 얘기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자다가 그날을 맞은 자가 있고 현상적으로 그 마지막 때 살아서 그 일을 하다가 그날을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양면을 말을 해놓은 것이죠. 자다가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음부에서 지금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역자들이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런 모든 주님의 종들이 다 음부에서 지금 자다가 마지막 납할 때 일어날 거니까 그냥 음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는 일어나가지고 대리검을 받고 누구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도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살아서도 그날을 봐줄 자들이 있죠. 극히 소수가. 이제 극히 소수 살아서 그날 대리감을 받을 자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자마자 음부로 장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죽자마자 이렇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제 기록되는 내용인데 여기 두 남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 한 사람의 아내가 한 거 보니까 두 사람은 다 남자지요. 누구의 남편이잖아. 그런데 한 여자는 얻어맞는 남편한테 편들어가지고 그 사람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저희 남편 얻어맞으니까 화나서 그런지 그 아내가 저희 남편 편들어가지고 때리는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았는데 그 아끼지 말고 손모가지 잘라버리라는 거잖아. 집어버리라는 거잖아. 그러니 이게 정말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두 남편이 싸우는데 때리는 사람 아내는 가만히 있고 왜? 그럼 자기 남편이 싸움 잘하니까 뭐 달라들을 필요도 남편 편들어서 뭐 같이 합세할 필요도 없으니 가만히 있었겠지 뭐. 그런데 얻어맞는 그 남편의 아내는 화가 나니까 이제 상대방 남편 가서 이제 음낭을 잡아떼는 얘기인데 성경이라는 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앞에서 두 남자는 사실은 나오미의 더 가까운 근족이 얻어맞고 있는 중이죠. 지금 보아스한테 장로회에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요. 그러면 아이 우리 남편 얻어맞네 저 사람한테. 그러고 가서 그 사람 거기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냥 직사하게 얻어맞아가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후들겨 패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죽어야 예수님이 세상가 될 거 아니요. 다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과부니까 취해도 되지요. 그 남편 살아있으면 예수님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사실 이거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왜 내 남편 때리느냐고 해가면서 예수님 거기를 붙들고 늘어져 버렸어.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 아내도 맹신자라 분별이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 남편 말이 맞은 거예요. 서로가 무언가 의견이 다르니까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이요 나타나가지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싸움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내 남편 말이 맞으니까 자기 남편 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 분별도 않고서 왜 내 남편을 때리느냐 그래가지고 상대방 여자의 남편을 자기 남편 못 때리게 한답시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가서. 이것은 맹신자라고 그래. 맹신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을 증거하는 자를 예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이라도 잘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편을 들어줘야 옛 남편에 대하여 죽어야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지 옛 남편에게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해도 안 되죠. 간음하는 여자가 되고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 내가 취하면 나는 유부녀 범죄인이 되죠. 그럼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것은 아주 상스러운 얘기구만. 성경에 말이야 무슨 이런 얘기 말이야. 이거 남삭스럽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가지고 입장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고 이 11절 12절은 쏙 빼놓고 나서 13절로 가버려. 성경에 있는데 분명히 그런 문맥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더하거나 빼거나를 유대교 지도자들이랑 뱀이 하는 수단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제멋대로 해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 곤란하면
뭐 제목설교, 주제설교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수십 년 동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설교를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신명기면 신명기 1장에서부터 끝까지 한 번 들은 사람만 못하죠. 우리 신명기 하려면 한 2, 3년이면 하는데 장로님 되려면 적어도 25년, 30년 생활한 거 아니야. 장로님보다도 2, 3년 더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더 낫다니까. 훨씬 나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가면 딱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 부분은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연결성을 모르니까 성경 흐름을 딱 흐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둠의 도로 딱 잡혀버리고 조금 설교를 들으면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성경 연결이 안 되니까 흘러가지를 묻어놓은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죽인다 이거야. 마귀가 무슨 와서 뱀이 와서 여자한테 뭐 말을 할 때 다 거짓말을 하면은 여자가 고지를 듣겠어요. 90.9999% 이상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데 자기가 불리하면은 빼. 자기한테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강조해버려. 그럼 강조하는 부분은 세뇌당해버리죠. 야, 그러면 그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맹신자 되어버리죠. 또 기록한 다른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 이단이더만.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그랬지. 또 기록하였으되 분명히 안함 밖으로 기록이 된 거니까 그렇게만 기록된 게 아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다. 이것을 균형을 잡아라. 그게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 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 관념만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왜 우리 남편 싫으냐고 자기 남편 의도맞는 거 도와준답시고 해서 예수님 보고 사도들은 거기 가서 이러고 그 한 손으로 잡아서 잡히긴 하겠어 막 이제 양손으로 막 붙들고 막 이제 늘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남편 얻어맞고 그 여자는 또 손모가지 잘라지고 그 뭐야 그 집안 아주 결단 나버렸잖아. 그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는 흐름을 성경이나 사람의 말도 어떻게 서론 쓰면 본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결론을 맺고 이렇게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흐름이 있지 중구난방으로 말하겠냔 말이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영감이 있어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 막 갑자기 뭐 형제의 대를 말이요. 여자가 딴 데로 시집가지 말고 동생한테 시집가가지고서 아들 낳아가지고서 자기 본 남편이 대를 이어주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벌써 남편이 둘이잖아. 벌써 아까 그 얘기해서 벌써 하고 나서 두 남자가 싸우는데 이기는 사람 안에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는 사람 안에가 가서 이기는 사람 가서 이제 뭐 붙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손모가지 잘려진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리겠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과 보아스가 지금은 싸움이 났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보아스의 아내가 아니지 더 가까운 근족의 아내가 보아스의 그 음랑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끼를 갖다가 그냥 잘라야 돼. 이제 손모가지 그냥 잘라버려야 돼. 아끼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잘라버리라 그랬어. 맹신자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옛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는데 룻이 남편이 본 남편 말론이 안 죽었으면 보아스에게 시집 갈 수가 없죠. 본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집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옛 남편을 죽여줘야 자유자가 되어져 가지고 가늠하는 여자라는 비판을 듣지 않고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재혼이 허락되는 거니까 사별한 경우에는 법에.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옛 남편 죽이지 말라고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두들겨 패느냐고 그러면서 상대 남편 죽이려고
그걸 자꾸 힘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놈이 오히려 이제 힘쓰고 와서 이제 막 예수님과 사도들을 되려 반대로 죽여 보아스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야.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이어져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예,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무슨 증거를 하더라도 우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자체를 계속 읽고 영감을 받으라. 성경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툭하면 무슨 헬라어 사전이었고 뭐 히브리어 사전이었고 이러고 나와버리면 그것이 한 면에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사람만 교만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딱 붙잡혀버리게 만들 수가 있는 위험 소지가 그렇게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알지니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든지 뭐 자유케 해준다는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면 단어 사전 그럼 몰라야 되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러 가면서인데 알면 좋지만 유용하게 쓰기가 어렵다 이거. 마귀가 여자가 그래도 이거 산뜻하네 하고 고지 들을 만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을 것 같아요. 하와를 깰 때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이 더 산뜻하고 심플하고 그래서 유혹을 당한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본 남편한테 들었던 것은 시원찮게 말하는데 이 뱀이 와서 온 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임자 만났다 막 이제 하고 지멋대로 남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뱀 말을 뱀씨 받아들이면은 지금 가늠한 것이죠. 유부년대 지금 그럼 어떻게 해놨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연놈을 다 연만 죽이는 것도 아니야. 눈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게 사탄의 사자들과 음력교회는 다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이야 뱀교회냐고. 내가 보기에는 뱀교회가 뱀새끼 치느라고 아주 새끼는 얼마나 잘 쳐놓는지 아주 수가 저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 것은 뱀은 쥐짜고만 살지 않고 여러 뭐 그냥 앙컷만 있으면 다 쥐꺼 삼는지 어째 저렇게 새끼를 많이 쳐놨었는지 모르겠어. 한 남편과 하나는 애가 무슨 놈의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았겠어. 그건 짐승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전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했는데 겨우 120명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했더니 120명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막 몇십만 명 해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전도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뭐야 도대체 이게. 훔쳐면 그물 갖다 막 바다에다 쳐놓고 나서 새우 잔뜩 잡아다가 말이어서는 그것도 그냥 놔두면 썩게 생겼으니까 소금 잔뜩 쳐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엿 담아가지고 말이야 그 팔만 줬고 말이야.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영감을 따라서 무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겸비하게 기도를 해가면서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구약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증거됐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석했고 계시록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이런 것을 흐름을 따라서 아는 지식을 먼저 그 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막 헬라어가 어떻고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영어로는 어떻고 막 라틴어가 어떻고 막 이래서 하면은 사람들이 막 눈이 이만해져 막 갑자기.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야.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사람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 교만해지기만 하지
고개를 세상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 설교는 하더만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럼 자꾸 빳빳하게 고개를 들게 만들어. 그럼 뭐 빈축쟁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 바람을 자꾸 탔쌓고 흔들려 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8절 읽어줍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뭐 손발 찍는 얘기가 아주 성경에는 아주 다 손 찍어내야 돼. 이제 다 손. 세상에서 만약에 세상적인 율법대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거 해석하면은 세상에서 거짓말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 미국어로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눈 뽑아야 되고 손 다 잘라야 해요. 이거 범죄했으면 잘라라는 거잖아. 손 발이 범죄했으면 자르고 죄악을 행하게 빠른 발은 잘라내야 돼. 사실은 뭔가 잘못 잡으면 제사장이신, 원래 제사장은 위임식을 한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안수 받는다고 그러죠. 안수. 사역을 위임받는다는 뜻으로. 그 위임이라는 말이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 원래가. 그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못된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제사장의 손에. 그래서 손을 채워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받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의 손에 채워주는 것을, 손에 가득 이렇게 쥐어주는 것을 위임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잡는 역할을 하잖아. 손으로 무슨 일을 하지요. 그럼 손을 잘려버리면은 뭘 잡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불구자, 완전 불구자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죽는 수밖에 더 있어. 일하면 죽는 건데. 손이 할 일을 손목과 양쪽 다 잘려가지고 코로 한다든지 입으로 한다든지, 입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손이 할 일까지 시키면 입이 너무 피곤해서 아주 이게 정말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 손목까지 잘라놓으니까 일을 해야 살겠으니까 살겠다고 손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어떤 지체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한 발씩만 잘라? 한 손씩만 자르고? 그럼 다 짝재기 손, 짝재기 발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 지금? 남편한테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속으로는 막 이놈이 막 속으로는 그랬지만 보고는 그렇게 이놈이라고는 못해. 이놈이라고 했다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막 대놓고 이놈이라고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막 그렇게 하면은 그때 손 잘려요. 두 번 했으면 양쪽 손 또 잘려야 되고 이제 그러면 손 남은 사람 어디가 있어?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말이야. 마가복음 9장 40절로 43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할 때 반대만 안 해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라는 말이겠죠.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제 줄쳐놓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 것은 누구를? 주님의 제자를 실족시킨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보아스의 그 음낭만 잡은 게 아니라 보아스의 후대의 음낭도 그 후대 여자들이 또 잡는 거잖아요 지금 대대로. 지금 알고 보면 이것이 실족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음낭을 잡았다 그랬지만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실족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야. 왜?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지 못하게 반대한 거다 그 말이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진리 증거 때문에 두 남자가 쌈난 거죠. 그랬는데 상대방 남자 음낭을 붙잡고서 싸움을 못하게 만든 것은 진리 증거를 못하게 한 것이고, 진리 증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 주님의 제자를 실족시킨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율법 해석을 이렇게 하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데서는 혼인집 혼주가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지가 좋은 옷 빼뜨리 입고 왔는데 그 사람 손과 발 다 결박해 가지고 바꿔오던데 내쳐버리라 그랬죠. 야, 본문에서 음낭을 잡거든 손을 찍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자의 음낭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문의 생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예로 들어서, 세상사는 예요. 이것은 예표인거의 표상이지요. 예로 들여서 그건 또 치명적인 급소지요. 여자도 아랫배를 잘못 차이면 죽지요. 왜? 급소를 차이면 죽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있으니까 더 위험하지. 이게 이제 여자는 안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물속에 이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차도 출렁하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이 덜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노출돼 버리니까 이제 뭐 막 채인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상징이다. 아무리 곤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아당기는 것은 그 상대방 남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여 그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악한 행실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의 계승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음낭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율법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음낭을 함부로 잡아당기는 그 행위 속에는 그녀가 생명을 경시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먼저 포함되는 것이고, 음낭은 시주머니죠. 그런데 다른 남자의 그 시주머니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경시한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또 음란함과 호색성이 내포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가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벌로 다스리는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문자대로의 의미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두 남자의 싸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오미 집안의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근족과 두 번째 가까운 근족인 보아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가까운 근족의 아내가 보아스의 거기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어. 지금 무조건 거기를 잡히면 힘을 못 쓰는 거니까, 남자라는 거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기는 거지. 이제 여태 얻어맞다가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자기 남편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문제 때문에 순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알고 보면 남자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꼭 한편이 돼가지고 싸우는, 예수님을 대적할 때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서 싸우죠. 그 다음에 율법 제도에 따른 신앙을 지도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해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침받고 분별력이 없이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 이런 걸 맹신자라 그러죠.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거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독교인들 얘기 보면 우리 목사님을 앞세우지 성경 몇 장 몇 절에라고를 안 해요. 몰라. 우리 지체들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은 예배당 잘 나오시,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만나시면 대화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얻어맞는데 그거 편들어 가지고서 상대방 때리는 남편 그 음낭을 잡으면 그 손모가지 자르라고 했더니 게 뭔 소리냐고 한번 그거 아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마 그럴 것 같아. 물어볼 것이 없어서 꼭 민망스럽게 그런 걸 물어봐 또 이럴 것 같아. 내가 생각은 그럴 것 같아. 아마 모른다고 하고 정직하게 말이야. 차라리 나 잘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그 귀에 대고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대고 쳐서 말하라 하겠으니까 얻어맞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이 맞고 있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남편 편들어서 이거 하려면은 상대방 남편 거기 붙들고 이렇게 그냥 힘을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문자적인 뜻이.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지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신자들이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증거를 따라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성경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 읽으면 이상한 생각을 먼저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다 대고, 왕이든 제사장이든 간에 말이요,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그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지 좋게 말해라는 법은 없어.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나도간 형제는 말이야, 꼭 기독교를 치는 말만 하고 말이야, 그냥 누구를 치는 말만 한다고. 아니 쳐서 말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그럼 당연히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쳐서 말을 해야지 좋게 말을 해? 지난번에 우리 이상한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일 벌어졌을 때도 보니까 그냥 다 하여튼 90%가 좋게 하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 전쟁을 하는 건 좋게 이건 인간 나라의 무슨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진리를 밝히는 일이 어떻게 좋게 해. 뱀님들, 독사님들 말이야, 이거 다 이거 돈 받고는 상 이거 청소하시고 그냥 당신들 동일랑 가지고 조용히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 증거가 되겠어요? 말이라고요 그걸? 그건 전부 혼적인 어린아이 신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의 음낭을 붙들고 힘부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 뭐 당신 얻어맞은 만큼 배를 때려 이제 배로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 남편이 이기면 할렐루야 하면요 이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냐 이 말이야. 그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집을 새신랑한테 시집을 가도 위법이 아닌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이 남편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도 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속으로 사랑해도 소용없어. 그 남편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돌로 쳐 죽임 당하니까 이치를 알아야지.
위에 인용한 이런 말씀은 흔히 계대상속법이라고 일컫는 후사를 잇는 율법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잇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율법입니다. 계대상속법의 취지는 의문의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의 남편이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므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장자요 상속자인 후사로 삼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옛 남편에 대하여 죽고 새 남편에게 시집을 올려면 이 상대방 남편이 내 남편 두들겨 패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 남편을 편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옛 남편 편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형제의 아내가 후사를 두지 못한 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자는 다른 지파의 가문에 재혼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말이야. 이제 이 새 남편들 사람이 모아서 옛 남편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어. 성경에 뭐 돌로 쳐서 죽이고 뭐 해서 뭐 매질해서 죽이고 막 죽이라는 말이 아주 많으니까 죽었을지라도 다른 지파 가문으로는 재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구약시대에는 유다였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한테나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나두관 형제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 와서 전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이지 나두관 형제의 말을 그들이 뭐 세상적인 방언으로도 못 알아들을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일한 지파한테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재혼을 해도 타 지파한테 가면 안 되는. 더구나 이방인 남자한테 시집,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요. 히브리 여자가 과부가 됐다 해서 이방인 남편을 함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차 함자손들한테 재혼을 해? 자기 본남편 유대인이었는데 본남편 죽었다고 함자손 가나안 족속한테 시집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자,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경우라도 다른 지파 가문으로 재혼할 수 없고 남편의 동생을 새 남편으로 맞으려면 같은 지파 사람이어야 된다 는 말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이죠. 요셉도 유대인이고 마리아도 유대인, 둘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새 남편으로 맞아 처음 낳은 장자를 첫 남편의 후사로 정하라는 율법에 이어서 두 남자가 싸움을 하는 경우에 맞는 옛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경우 불쌍히 보지 말고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율법에 정하신 거예요. 두 남자 간의 싸움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 사이의 진리 싸움을 상징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의문으로 적용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을 쳐서 말함으로 오히려 반대로 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반대로 쳐서 말할 때는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편인 것이 확인될 때나 예수님한테 덤비죠. 백성들이 예수님 편에 있을 때는 그들이 지금은 조용하자 하고 뒤로 물러나죠. 예, 유대인들이 그들의 편을 안 들어주면 예수님이 이겨.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놈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오히려 이제 이놈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덤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죠 이제 아예.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오히려 사탄의 사자들이 쳐서 말함으로 율법을 응하게 하였으며 유대 교인들은 합세하여 천국 말씀시가 저장된 예수님과 사도들을 영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박해하다가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시되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으신 것인데 백성들이 대제사장 무리와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도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 양심을 함부로 취급하며 모욕하였으니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것입니다. 손으로 음낭을 잡았다 그러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 양심을 훼손시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징이요. 물론 예수의 말씀이 선지자의 증거라고 따르던 자들이 도리어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지만 그 영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3천, 5천씩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교회에 가입되었으므로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땐 유대인들을 동조했죠. 기회가 또 한 번 왔을 때는 그들이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 너희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잖냐. 예수를 죽는데 넘긴 자들, 우리가 처음 오셨을 때 영접을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을 때가 진짜를 믿고 따른 건데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뒤에서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그거 따라서 온 것이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잖아요. 이 일은 교회 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시작에 반복된다 이런 말이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5천씩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교회에 가입되었으므로 악하고 부정한 손이 찍힘을 당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온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기는 자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 소수의 진리를 찾던 무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졌으며 죽은 영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 영계의 세계, 말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비치니까. 여전히 유대교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이들은 주님을 치는 자와 함께 동역하다가 천국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고 숨을 것이 없게 하는 송곳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송곳 같은 말씀이야. 그냥 그죠?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남편을 친다고 여겨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편에서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자가 부끄러운 줄 알고 양심 살아있으면 남이 남자 거기를 만지겠어요? 이것은 이미 양심상 죽은 자들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한 것이죠. 주님의 생명 말씀의 근원인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사도들의 신앙 양심을 함부로 손을 대서 모욕을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방백들의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오늘날까지도 진리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양무리들이 가라지무리 편에 오히려 서버릴 수가 있다 이거요.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정말 참 이때가 제일 곤란한 때죠. 완전히 가라지들만 있으면 그냥 쳐버리면 그뿐인데 그 무리와 섞여 있으니 이 무리는 지켜야 되는데 분별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서 늘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러니 이게 사람 죽는 일이다 이거요. 이게 제일 입장이 곤란한 때죠 아주. 이건 사역을 직접 해보고 이런 일을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 이게 뭔 소린지. 이 사람들은 뭔 얘기하냐. 그래도 그렇지 좋게 뭐 하지 말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어 아주 이 사람 죽이는 일이요 이게. 그게 좋게 해서 되는 문제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하던 자들을 다 드러냈으므로 은밀히 행하던 어둠의 일들을 감추려고 주님을 역공하기 시작했으며 역공할 때는 이 예수님이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원수가 얻어맞다가 역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얻어맞던지 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부 쳐서 막 송곳 같은 말씀으로 막 사중시 막 찌르고 막 칼로 베고 막 창으로 막 도륙내고 자꾸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마귀라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가 오면 고개 막 숙여 또아리 들고 이러고서는 있다가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서는 끔박끔박하고 이거 지금 또아리 들었다는 것은 확 한번 이게 반격을 하려고 지금 망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아리 들고 있다고 깔 보고서 멋든 걸로 손으로 가서 짚는다니 그랬다가는 물려 죽는단 말이요. 반격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어디서 두삼씩 튀어나오더니 상대방 다 두들겨 패는 남편 생명의 급소를 꽉 쥐어버려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놔. 인제는 됐다고서 그냥 반격을 해서 물어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란 건 꽉 그지더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힘 강한 사람 만나면 막 아주 쥐구멍 잡고, 자기가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막 뭉개버려. 아주 마귀란 건 원래 그런 거거든. 주님의 신앙 양심은 자기를 믿은 여인인 어린아이 신자들의 손으로 잡힌 바가 되어 모욕을 당하셨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와 주님의 증거들을 쳐서 말하는 모든 모욕적인 말들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치던 자들이 예수를 결박해다가 대제사장 아문에서는 예수를 쳐서 말하지. 이제 반대로 그때 예수님은 말을 왜 안 했겠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환영 얻은 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들이 몰라서 어려서 저러고 하지 싶어서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쳐서 말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말 없어서 그랬겠어? 다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거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꼭 깨달으셔가지고, 이걸 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책으로도 해드릴 거니까, 우리 지체들이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할 때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청년 이상으로 자라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좀 서로가 좋게 해야 돼, 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난처해. 예수님이 제일 난처한 게 그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결박해놓고 그 앞에서 오히려 역공을 해가면서 막 쳐서 오히려 쳐서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증거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너 할 말 없냐? 할 말이 왜 없겠어? 있지만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믿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